오늘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통하여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이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사역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역사서 5권, 예언서 1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그래서 27권입니다. 역사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그리고 예언서 1권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서신서는 두 부분이에요.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교우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게 쓴 일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8권이 이렇게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4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고 재차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바울이 했었던 그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1차 전도했을 때 1권 기록했어요. 2차 전도했을 때 2권 기록합니다. 3차 전도할 때 3권을 기록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하, 그 다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있고요. 2차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쓴 성경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1, 2, 3, 4, 2, 1 이래가지고 13권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8권을 일반 서신, 공동 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요, 바울이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책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가 받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교회 이 성경책에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공동 서신은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이 썼어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고요. 유다서는 유다가 썼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6명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철수라는 이름이 흔하디 흔한 이름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의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어느 지역의 야고보인지 무엇을 하는 야고보인지에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명명하듯이 그래서 구분하는 정도로 야고보가 이렇게 6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혼을 했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유다도 태어나고 야고보도 태어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 이 유다가요, 이제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너 아들 귀신 들었어. 야, 너의 그 형들이 귀신 들었으니까, 형님이 귀신 들었으니까 데리고 와, 찾아와. 그래가지고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가 왔어요. 당신의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모친이고 그리고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 이 예수가 정말 구원자구나를 언제 깨닫게 됐냐면, 부활 승천하시고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 그때에 야고보가 우리 형님이 진짜 신이셨구나, 우리 형님이, 우리 예수가 정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12사도와 함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도 어떻게 생각하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1차 전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구원은 우리의 전유물이고 구원은 우리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회의에, 그 교회에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인정해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 박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인에는 구원 없어,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야,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되어질 때에 그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베드로도 나서서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나서서 이야기하고 바울도 나서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니까 이제 율법에 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금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매듭을, 결론을 짓게 됐어요. 그때에 그 일에 앞장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받느냐면요, 유대인인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12지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흩어진 12지파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인 안 되고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회의 기능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구제가 있어요.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육이 있어요. 교회의 이제 그 기능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를 부르실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는 전도 때문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한 이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불러야 받잖아요. 예수를 소개해줘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는데, 예수를 나는 안다고 다른 사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고 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지 않으면, 바쁘다고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부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예루살렘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흩어지면 좋은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살고자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베니게로, 그들이 구브로로,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일원인데,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우리 그냥 같이 떡 해먹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교제 나누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돈 좀 모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성경도 알아야 되니까 또 사도들 초청에다가 말씀도 배우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육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육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끝났다? 그거는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진리를 알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거든요. 또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됐던 초대교인들 가운데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 있어요. 졸부. 태어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을 갖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권력을 갖게 돼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나눔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대상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야고보서는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야고보서는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로마서의 이 로마 교회의 주류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없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면서 교리를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를 강조한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데, 실천을 강조하는데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입술로만 말하는,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믿는 것은요, 이게 입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과 이론에 갇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식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아는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입술과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온전한 믿음이란 오늘 22절에 이야기하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이 1장에서 5장까지 온전한 믿음은 이런 것이야, 장별마다 우리에게, 장마다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 번 올라오고 파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오죠. 파도가 계속해서 육지를 향해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과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점검이고 확인이고 승급시키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세우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마귀가,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템프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죠. 이건 정확하게 유혹이고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당할 때에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왜 기쁘냐?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떼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기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면 영유아기 때는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걔네들은 하는 것이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그게만 잘하면 부모들은 행복해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부모들은 좋아해요. 먹었는데 얘가 토해봐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먹었는데 잘 안 나와봐요. 배설이 안 되면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 봐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아 봐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유아기 때는요, 먹고 자고 싸는 것만 잘해도 부모는 기뻐한다고요. 그런데요, 6살, 7살 돼요, 학교 갈 나이가 돼요. 그러면요, 그때도 먹고 자고 싸고만 있으면요, 부모들은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얘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으니까 옷도 입는 법, 양치질 하는 법, 그리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씩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면 같이 일을 거들어서 가정일도 할 수 있고 가족의 일도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내게 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단이 하는 시험, 이거는 사단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지옥 갈 백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 가니까, 어차피 내버려두면 얘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성경을 안 읽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기도를 안 하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지면요, 사단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단은 전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미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시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사단이 나를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인정받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시험은 이제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이 있대요.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피할 길이 예비된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답이, 방법이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찾으면 그 방법과 해법이 있는 시험만 하시니까 열심히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가면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과 훈련도 통과하시고 유혹과 미혹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어떤 자냐? 사도행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별하지 마. 차별하면 죄 짓는 거야. 야고보서 2장 9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예수를 핍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차별하면, 사람을 차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력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별로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바울이 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할례도 안 받은 저것들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어. 그거는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지식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론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 안내위원들이요, 그렇게 안내를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와봐요. 그러면요, 다 뛰어나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으로다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앉히는 모습을 가지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남는 옷을 입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아무데나 앉아. 이런 모습 가지고 관심도 안 갖는 모습을 가지면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숙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데서 어떤 유의 사람을 만나든지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으니 인정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까지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과학자들끼리 모이는 교회, 여러분 부자들끼리 모이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끼리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게요 나름대로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부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과학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요 3장에 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술 잘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는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졌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지하시다고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전능하시다고요. 모든 게 다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영원 불변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디나 계신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다니까요. 내가 가는 농장에도 있고 내가 가는 직장에도 있고 내가 가는 학교에도 있고 내가 가정에도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예배 드리러는 주일날만 거룩한 모습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그 언어가 순화된 언어가 바뀌어진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강원도 출신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충청도 출신인지 안다고요.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인지 알고요. 이 사람이 경상도 출신인지 알고 이 사람이 제주 사람인지 안다고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잠깐 얘기하면. 근데 길게 얘기해보면 같이 생활해보면 압니다. 왜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억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알게 모르게 언어를 말을 하는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충청도죠? 대부분에 알아요. 강원도죠? 대부분에 알아요. 여러분 탈북민들 대화 나눠보셨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의 억양은요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구나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지역을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사상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언어를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5가지 표적을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5가지.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야기한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짖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랄라 쭈쭈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그 지역에서 왔는데 그 지역 말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의 방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의미의 방언은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긍정과 여러분 희망과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말한다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만 보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빼버리고 빠지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객기고 만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한다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다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됩니다, 가능합니다, 합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런데요 죽겠습니다,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죽을 일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있죠? 죽겠어 이러면요 아주 죽을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잠언해 보게 되니까 입에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휴 죽겠어요 이러면 아주 죽을 일이 쌓여지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이 되려가면, 하나님 살겠어요, 하나님 주 안에 있어요, 죽겠다를 좀 누리세요. 죽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죽게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죽겠다를 좀 늘려가지고 죽게 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 있죠, 온전한 믿음이 뭔지.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땅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육신이 중요하죠. 근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은 100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은요 영혼의 시간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것이죠.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관심을 갖습니다. 육신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넓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 권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최고를 인정하니까 최고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에 가봐요. 여러분 그런 차 몰고 가면요 그 앞에서 안내해 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좋은 차 가지고 가봐요. 그럼 문을 열어주면서요 90도로 고개 인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돈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별을 받나? 이런 모습 가지고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져가지고,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육체의 물질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게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이라고 하면 미국 시민권이에요.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 여러분, 그런요, 히브리인가인데 히브리인.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라고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내가 최고 학부를 나왔어. 학벌을 자랑할 수 있고, 문벌을 자랑할 수 있고, 혈통을, 나 베냐민 지파 왕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것처럼 여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습 같죠. 여러분, 육체보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정신줄 놓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목만 하면, 우리가 잠깐만 살피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이제 이 그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종말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비해 보면, 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를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그 생활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인데, 주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신다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거든요. 왜요? 주님의 재림은 평가거든요. 왜요? 주님의 재림은 천국 입성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주님의 재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심판에서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에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탈락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출장 갔어요?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온대요. 그렇게 되면요, 신부가 뭐 하는지 아세요? 단장합니다.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신랑이 출장 갔어요. 근데 오늘 안 온대요. 확신이 들면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추리닝바람으로 무릎 툭툭 쳐놓은 옷 입고 대충 몸빼 바지 입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그런데요, 오늘 돌아온대요. 그러면요, 집안 깨끗이 청소하죠. 그리고 화장하죠. 그리고요,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쁜 옷 입고, 신랑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러면서 이 길을 기르면서, 문 밖에 길을 기르면서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 올 건가 아니면 어떻게 올 건가, 이런 모습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니 준비된 모습 가지고 언제라도 오신다고 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천국 이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은 최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최고는 하나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해봐요. 수영 경기, 육상 경기 하면요, 그 뛰는 사람들 가운데, 그 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만 1등이에요. 등수를 나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주신 재능대로, 주신 기능대로,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고요.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동하며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농부가 되신 그분은 열매를 기다리신다고요. 농부가 되신 그분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 순종하니,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순종하니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겨라, 그리고 언어를 잘 순화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라. 여러분의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예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박수를 치셔도 되고, 박수 치기 어려우면 그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힘들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자기의 이름 부르면서 장하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데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자신의 이름 대면서 장하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지지 말고 지식으로 남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셨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론과 지식의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입술에 발린 기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잔잔함에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 예배 시간 우리 모두는 온전한 믿음을 수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제 곁에서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건져 줄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이제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부족을 채워 주십시오.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고 간구하게 도와주셨으며 연약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미래 하나님을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혜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막중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돌아보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 생명처럼 아끼는 귀한 물질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목을 담아 드리는데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의 예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목 담아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생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자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귀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쓸고 닦으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로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또 순서를 맡아서 열심으로 찬양대원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 평안하고 건강하고 후손들까지 잘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드리길 소원하지만 눅눅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몸 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몸을 드리며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